하나님의 성육신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지난주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독론, 이 그리스도론이 없이는 기독교는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 예수교다 그러잖아요. 예수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지 않았다면 구원의 교리 자체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육신 교리가 우리 기독교 신학 교리에 있어 가지고 아주 중심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은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그 사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의 형법에 따라서 우리가 사법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죄책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죄값을 받고 형을 살고 또 내가 피의자면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그만큼의 또 죄값을 법적으로 치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법적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 사람 자신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은 죄가 뭡니까? 선악과 계명을 어긴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계명을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이 법, 사법적인 문제, 하나님의 사법적인 이 법을 어기면 그것은 그냥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은 자기의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자,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의 값을 치를 만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속전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내 생명 이외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 권세, 영광, 재산,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갚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그것으로 인하여 뺏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로지 죽어야 할 죄인은 자기의 죽음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갚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가 죽는다 이 말인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뭘로 그걸 갚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사형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예요. 사형수들이 교도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테 이제 있는데 옆에 이제 어떤 사형수가 오늘 이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근데 같이 동료가 이 교도소 속에 있다가 수감되어 있다가 이 사람도 사형수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날 이제 탄원서를 써가지고 대통령한테 이러면서 내가 이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예? 내가 며칠 날 사형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이 아무개를 위해서 제가 대신 오늘 죽겠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살려주세요.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안 되죠. 왜? 죽어야 할 그 죄인뿐만 아니라 나도 죽어야 할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예? 그 생명을 대신 속전으로 갚을 수 있는 생명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치를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어긴 이 죄, 아담의 죄는 오로지 사망의 형벌 외에는 그것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사망의 형벌은 바로 공의로 말미암아 집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줄 때 그 율법은 우리의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 사망의 형벌을 당해야 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막 찌르면 우리는 그 율법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면 동시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이 보여주면 율법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내 속에 있는 죄의 권능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확 불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비유를 드는 게 그거잖아요. 자, 이 지렁탕인데 지렁탕에 떠다온 물이 가만히 놔뒀더니 그 속에 있는 티끌들이 전부 다 가라앉았어요. 그 윗물이 보니까 깨끗한 것 같아. 이게 자연인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이 죄인의 상태에 다가오면 이 사람 속에 무식, 양심 저변에 깔려있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든 위선적인 죄가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밀한 엄밀한 말씀이, 거룩하고 순결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를 막 뒤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속에 가라앉아 있던 죄악의 찌꺼기들이 막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심리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죄인은 율법을 자연적 본성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율법은 나를 죽이는 거고 나를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줌으로 내가 추잡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막 소용돌이 치면서 찌꺼기가 다 일어나요. 그럼 그 자신을 보면 너무 추악한 거예요.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갈리죠. 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반면, 한 사람은 자기의 양심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러서 끝까지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성경적인 논리로 보면 그 사람은 그 자체가 벌써 마음이 거짓된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 그 영혼은 이미 자기 스스로 위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는 그러니까 필요치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필요치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죄인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죄를 누구도 대신 갚아줄 수가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할 운명이 바로 아담 안에서 난 모든 인류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팩트예요. 이게. 그러나 만약 이 죽어야 할 우리 자신들, 이 죄인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생명을 하나님께 대리적으로 대신해서 속죄를 해준다면 그 죄인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겠죠. 바로 그 존재가 누굴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잖아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입을 다물고 내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율법의 공의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하여 그 어떤 누군가가 죽어줄 수만 있다면 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가 그래서 대리적 속죄다 그러는 거예요. 그 죄값을 누군가 대신 치른다면 그 죄인의 죄값은 물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병호 교수님이 이 용어를 쓰죠. 물음.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음이다. 물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의 값을 물어주고, 그리고 나의 죄책과 형벌이 방면되는 거죠. 사면되는 거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그가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형벌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치르심으로써 그가 바로 우리의 물음이 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리적인 이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은,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자질도, 여러분들의 공로도, 여러분들의 수고도, 노력도, 결심도, 그 어떤 것도 여기에는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사함을 위해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무슨 내 공로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기만 하면 되는다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거기 내 공로가 있다 이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무슨 사형수가 어느 날 사형수한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온 거예요. 야, 너를 대신하여 진짜 누군가가 죽어준대.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믿은 거예요. 아, 그래? 진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 그런 일 있을 수 있어.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그분을 믿지.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사형의 형벌이 면제가 된 거예요. 그러고는 감옥 밖에 나와가지고 막 이제 자기 친구들과 친지들한테 가고 자랑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야, 내가 나를 위해 죽어준 사람이 있대.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그를 믿었다?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형죄가 면제된 거야.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었다는 거를요, 공로로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더 중요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를 받아주시고 그걸 인정해주고,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죄가 없으니 나를 이제는 감옥에서, 율법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형벌에서 다 면해줬다. 속상해줬다. 속죄를 치렀다. 그건
무슨 믿음이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볼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 죄인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대리적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이 복음인데 구약의 언약과 함께 신약의 이 복음을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약속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최고의 약속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셨으므로 이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저주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이 좋아해. 예? 배짱을 좀 가지세요. 예? 배짱을.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도 얼마도 안 되고 나는 교리도 잘 모르고 성경도 아직 잘 모르지만 목사님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죽음밖에 형벌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자로 오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으니 내가 그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아들의 죽으심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왜냐?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예? 모든 율법의 공의와 율법의 진노와 율법의 형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죄책이 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그 어떤 정죄함도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이렇게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시는 중보자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진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신앙과 지식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견고하게 내 속에 고백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리를 배우고 책을 아무리 읽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중보자가 되시고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십자가로 다 행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기독교의 모든 신앙과 고백과 신학과 교리가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었던 관계,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니까요. 이 더럽고 추한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달으면 자기를 혐오해야 되는데 혐오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놀랍죠? 이게 바로 강팍함인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심령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못 믿죠. 대신에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요. 문의로, 외면적으로는, 입으로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위선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율법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뭘 건너뛰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을 반드시 건너 넘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 자체로 위선인 거예요. 불가능해요. 왜? 율법의 형벌과 저주에서 그 사람은 죄속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 이 말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오직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가 불순종으로 멸망한 우리 사람들의 치유책으로 우리 인간들 아담의 불순종 대신 그가 자기의 순종하심으로 그 죄를 모두 다 속전으로 갚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마지막 아담이 되심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잖아요. 그죠? 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이제 교회의 머리 아담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그가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불순종을 다 상쇄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상쇄시켰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켰다. 이걸 바로 우리가 satisfactio라고 하는 거예요. satisfaction.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도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순종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의 순종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측면을 구별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심으로 아담의 불순종을 자기의 순종하심으로 모두 다 상쇄시키는 거예요. 또한 율법을 행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불순종했잖아요. 그럼 불순종한 사법적인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사법적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교리에서는 그래서 수동적 순종 이렇게 말해요.
수동적, 피동적, 수동적 이 말은 말하자면 당하신 순종이다.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당했으니까 내가 당했으니 수동적이요. 내가 행했으니 능동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공부하는 측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하신 순종, 예, 당하신 순종. 예, 예수님의 하나의 순종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저는 별로 안 어려운데, 예, 그냥 그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능동적 순종, 적극적 순종이라고도 해요. 예? 액티브 오비디엔치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 다음에 수동적 순종, 피동적 순종, 파시바 오비디엔치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얘기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요, 보세요. 예수님의 하나의 순종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 물음이 되는 거예요. satisfactio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심판과 함께 만족할 값을 이렇게 우리 대신 예수님이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의 형벌과 진노의 형벌, 공의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판사 앞에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심판 때 영원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죄가 완전히 다 제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이 본성, 신성만 갖고 계신다면, 신성만 있으면 죽음을 느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신성은 죽음을 느낄 수가 없죠. 신성 자체는 죽을 수도 없죠. 그리고 죽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죽음을 느껴요, 신성은. 또 만약 예수께서 인성만 갖고 계시고 신성이 없는 분이라면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가 없죠. 그렇죠? 인성으로는 절대 죽음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심으로 죽음에서 일어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해 인성의 주님께서 신성의 이 인성의 신성을 결부시켜서 죽음에 대한 인간의 약함을 극복하실 수가 있었고, 신성의 능력으로 바로 죽음과 싸워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주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 교리라 그래요. 위격의 교리.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만 있었어도 안 되고 신성만 있었어도 안 되고 이 둘이 분리되면 안 되고 하나만 있었어도 안 되고 또한 연합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야 돼. 지금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지금. 자,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는 지금 신성만 있을까요? 인성은 없을까요? 어때요? 지금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완전히 이 모든 세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육체 안 사라집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교리, 이것을 모든 구원의 토대, 교리 자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이렇게 동일한 공통된 인성을 갖고 계실 때
그런 죄는 없으세요. 대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거는 예수님의 인생은 죄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이세요. 예수님의 혈액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누구도 그거는 검증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또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교제가 가능한 건 그가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육체와 함께 지상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연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심으로 뭘 생각하겠어요? 내가 이걸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어디에 참여해요? 몸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찬식은 바로 보이는 먹고 마시는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죽음과 죄를 모두 정복하시고 승리함이 되셨어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자기 몸으로 드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물어주시고 그의 행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진노, 저주, 공의의 형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신을 두려워하고 미신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들 속에 있는 양심의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신을 부인하고 아니면 종교인이든 누구든 간에 그게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 마음속에 있는 율법의 이 두려움 때문에요. 언제나 미신적인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 신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종교를 떠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왜? 그걸 자극하고 충동질하는 게 바로 사람의 영혼 속에 새겨져 있는 도덕적 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처음부터 아예 딱 경률, 칸트는 사람은 그걸 경률이라 그러죠. 벌써 정언적으로 법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철학자 말이에요. 물론 바울도 얘기했지만 사람 속에 이 도덕적 양심이 법칙이 확 새겨져 있어서 이걸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부 다 귀신을 섬기고 미신에 사로잡히고 온갖 종교적인 히스테리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부적을 붙이고 입춘대결 이러면서 막 문 앞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써가 붙이잖아요. 왜? 복을 받아야 되고 저주는 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러나 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로 다 해소시켰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 미신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제 예전에 다 삶을 사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참 이게 어려서부터 보면 동네에 별의별 무당들도 있고 보살들 일하면서 맨날 이렇게 절간에서 이렇게 그런 옷 입고 그죠, 승려복 입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사람들.
절대 사람들 못 벗어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불교에 귀의해가지고 너무 그 업보가 크니까, 번뇌가 너무 크니까 그걸 벗어보려고 불교에 귀의했어요. 그럼 그거 해결할 수 있냐? 그것도 해결이 안 되죠. 그것도 똑같아요. 결국은 그 법의 굴레, 억겁의 굴레에서 업보를 벗어내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자기가 죽어도 안 됩니다. 죽으면 그 자체로 죽음의 값을 치르는 것일 뿐이지 그게 무슨 뭐 해탈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오직 타락한 세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율법 하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희생제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모든 율법 아래에서 제사, 규례, 그 모든 형상물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제사에 대한 의식에 대한 그림자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한 속죄를 통해서 그들과 화해하신 후에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제사 의식들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이스라엘의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 피가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레위기를 보시면은 양 계속 잡고 또 죽이고 이러면서 제사 의식, 규례 이런 것들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레위기는요. 그 전부 다 누구에 대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이 속죄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노래하죠. 그죠?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으면, 그가 형벌을 당함은 바로 우리를 위함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증거는 이처럼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화해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시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바로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격 자체죠. 말씀이라는 거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인성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도 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뭘 해요? 중재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재자를 구약 시대에도 세우셨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을 해야 돼요. 예? 모든 성막의 일들을 수행할 때는 제사장들이 하고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 중요한 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 딱 대속죄일 때 그때는 그냥 제사장도 거기 못 들어가요. 오직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그것도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사역을 수행하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지만 이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영원한 제사 제물로 단번에 자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드릴 때에 그 한 번의 드리심이 영원한 드리심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시 계속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어때요? 1년에 매번 가야 되잖아요.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은 더 이상 갈리지 않아요. 반복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그 자신을 제사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예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단번에 영원히 한 번의 그 속죄하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뭐 때문이에요? 그가 짐승의 피가 아니고 그가 죄인의 중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가 바로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와 같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 제물과 함께 우리를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절대적 기준,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말이에요. 우리가 이 율법 앞에서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절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 놀라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만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을 때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 새 생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길을 열어주셨냐? 율법의 요구를 예수 믿음의 삶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요,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다, 능력 주신다, 이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면 율법에서 약속한 모든 부요한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에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에 대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종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중보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자, 이와 같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음이 되기 위해서 그가 희생의 제물과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그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이 모든 은총과 은사,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